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12연기의 12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오랫동안 12연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12연기라는 것은 12가지 요소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업이 상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되지 않고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원인에 의한 결과만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1단계 지혜를 거쳤는데 그게 1단계 지혜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혜가 성숙되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스승은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조금 분리되기 시작했는가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걷는데 경행을 하잖아요. 오른발, 왼발 걷는데 가만히 있자. 왜 걷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문득 밥 먹었으니까 걷지. 그러다가 문득 사야두가 걸으라고 그래서 걷지.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걷는 행위만 보았지 실제 그 행위 이전의 것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걷는데 세상에 큰 자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딱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자. 내가 걷는 모든 행위가 걸으려는 의도가 있어서 걸었구나. 우연히 걸은 게 아니구나. 걷는 몸의 동작은 볼 수 있지만은 마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야두가 걸어서 그랬지, 밥을 먹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피식 웃다가 내가 걸으려고 하는 의도를 발견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행위는 앞선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의도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막 철철철. 참회의 눈물이죠. 과거의 막 기억들. 그런 것들이 다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일으킨 원인에 의한 결과였구나. 여지껏 남의 탓하고 살아왔는데 부모 탓, 무슨 나라 탓, 뭐 누구 탓. 근데 다 보니까 내 잘못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한꺼풀을 벗었다 그러면 이상할까요? 의문을 다 풀었어요. 세상에 대한 모든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근데 보니까 다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했다고요. 딴짓하느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반드시 옳은지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내 탓이야. 그리고 나서 내 탓이라는 내 마음이 앞선 의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얼마나 줄줄 흘리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라는 현상을 본 뒤에 다음에 세 번째는 삼마사냐 나나라고 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에서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한결같지 않구나. 무상하다. 그리고 이게 괴로움이네. 불가피한 것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안 되네 하는 무상고무화를 가볍게 보았어요.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12연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의 단계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픈 건 몸인데 마음이 늘 아프더라고요. 아픈 건 몸인데 통증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바로 마음이 받아서 아파요. 싫어하고. 아픈 건 몸인데 마음이 왜 아프지?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플 때 몸이 막 소화가 안 되고 바로 체해버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각기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그냥 바로 마음이 싫어해버린단 말이야. 마음이 아프면 바로 몸이 체해버리거나 통증이 오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에서 몸을 원인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 마음을 원인으로 인해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조금 분리할 수 있었어요. 아픈 건 몸이다. 마음이 왜 아프냐? 왜냐하면 좌선을 할 때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좌선을 하고 나머지 경행을 하는데 그냥 뼈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그렇다고요. 그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질 않았어요. 아픈 건 몸이지? 라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 괴로움을 몸과 마음의 영역을 합쳐놨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각자 떼놓으니까 견딜만하네, 몸의 통증이. 그래서 12연기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를 얻고 다음에 이제 쭉쭉쭉 수행을 하면서 내가 참회의 눈물을 흘려, 그걸 법열이라고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내 탓이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수행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나라는 것도 없구나. 나라고 알았던 나도 내가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알아서 이제 어느 정도 책임 소재가 나라고 밝혀졌는데 나중에 조금 더 향상된 단계에서는 나라고 할 것도 없구나.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나를 소유할 수 없었으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 순간의 마음이야. 그 순간의 몸이고. 근데 항상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떤 주인공, 참나, 자아가 있는 줄 알았다고요. 나라고 할 것도 없네? 하고 나니까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받는다고요. 근데 잘못한 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지. 그럼 받을 나도 없어. 잘못한 게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받을 내가 있는데 이제 지혜가 나서 이거 몰라서 그랬네?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지금 알으면 됐지. 하고 가볍게 패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관대해지고 이해가 되고 이제 평온이 온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내 마음이 고요하니까 걸리질 않으니까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무상, 변한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상을 알아야 돼요. 변해요, 모든 게. 근데 나는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다 걸려 있어요. 무상을 알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같은 게 아닌데 다른 건데 이미 괴로움이 왔어. 일어났다 사라진 거야. 근데 기억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문제를 삼아. 그냥 막 가지고 가. 과거 생까지 가지고 가.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현재로 가지고 오고 이것도 미래로 가지고 가. 지혜가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상하다, 덧없다 라고 알면 이미 흘러가 버린 거야. 흘러간 것은 흘러간 대로 두어야 돼. 그러니까 무상을 모르니까 괴로움이 있다고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아직 자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온갖 발사심을 하고 그냥 몸을 꼬고 막 벽을 치고 막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없음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네. 조건이 있네. 원인과 결과네. 해서 그때 비로소 무아를 알아요.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이게 다 어리석음이에요. 대상을, 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사상입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틀렸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사랑, 정치, 종교 다
반대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발견하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해요.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라는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에 오고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에 간다는 것에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얻어보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발견했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오직 몸과 마음에 답이 있어.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누구 성자한테 찾으면 안 돼. 누구 초능력자한테 찾으면 안 돼. 줄 수가 없어. 부처도 못 줘. 예수도 못 줘. 알라도 못 줘. 남의 일에 뭘 어떻게 줘. 자기가 여지껏 만드는 것 받은 건데 그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보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12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12가지의 모든 것의 시작은 무명, 모른다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에요. 원죄라는 게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랬다?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현재 내가 자각하면은 벗어나면 끝이야. 이게 깨달음이에요. 원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만들었다?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 부정해. 모른다 해요. 알 수가 없다. 무명이 눈을 가려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게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누가 만들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누가 만들었다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길만 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무명은 모른다인데 8가지를 모르는 것인데 반복하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안 괴로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괴로움이 있네라고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요. 근데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은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생긴 거예요. 괴로움이 있네? 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에요. 가래, 아까 우리 먼저 독송을 했죠. 자애경.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세 번째는 그 괴로우면 소멸될 수 있어요. 열반. 그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팔정도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불교의 핵심. 이 네 번째 사성제, 도성제는 팔정도, 개정해, 위파사나, 그게 중도예요. 치우침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를 않아요. 이미 그렇게 생길만 해서 생겼어요. 너 잘못됐어? 너 잘했어가 없어요. 하나의 알아차릴 현상이에요. 현상. 그게 사성제예요. 그게 팔정도고, 그게 개정해고,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런 그 사성제에 의해서 바른 길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집중, 들뜨면 안 돼요.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나야 돼요. 마지막에. 사마타 수행은 고요함에 머물고 위파사나로 넘어오면 지혜가 나서 통찰 지혜, 무상고무화라니까 뚫어버려. 아, 변하네? 이미 지나간 거네? 덧없네? 왜 내가 그걸 딱 마침표를 찍고 붙들고 있어? 변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거 괴로움이네?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야 돼? 그 다음에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맘대로 안 돼. 나의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내 재산을, 나를, 내 몸을, 내 마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경험하고 있죠. 근데 업의 과보로 살지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 그게 무아해요. 마음과 몸이 없다가 아니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나라고 할 자아가 없다. 그걸 주도하는 주인공, 핵심적 주체는 없다. 순간순간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니까.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근데 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침표 딱 찍고 부들부들 떨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무명이
네 가지를 모른다. 그리고 과거생을 모르는 것 다섯 번째. 과거에 내가 어디서 왔어? 아니요, 원인이 왔어. 우리는 과거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미래생, 내 생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게 지금 현재 새로 만든 원인이 결과로 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몰랐다고요. 내가 온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당초에 내가 있다면 내 맘대로 해야지. 안 죽고 살아야지. 호흡 계속하면 내가 살잖아요. 근데 내가 내 호흡을 지금 계속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무슨 어떤 투표에서 내가 원하는 듯 해요? 무엇도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조건이 성숙돼서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과거생과 미래생을 함께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무명에 모른다. 여덟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음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냥 뭐 못나서 똥망청이가 어리석음이 무명이 아니고 현재 여기 있는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불가피한 것을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불가피한 거예요. 할만해서 왔어. 그것의 결과를 받았을 뿐이야. 그럼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되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그 무명을 원인으로 부처님이 발견한 게 행위가 일어난다. 시작은 무명이고 다음에 무명, 모르는 마음이 행위를 했어. 근데 이 행위가 지혜가 있는 행위, 어리석은 행위, 선한 행위, 악한 행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5개를 지켜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과거의 원인이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어서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한지도 몰라요. 불행이 없어서. 그 다음에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사악도는 불행만 있고 행복이 없어요. 불행만 있어서 사실은 불행한지도 몰라요. 불행한지 알았으면 못 살지. 거기 무관 지옥 같은 데는 화생인데 매 순간 죽는데 타서. 그리고 또 태어나는데 그제 타서 죽고 또 태어나고. 그게 가장 참혹한 무관 지옥이에요.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음해하고 뭐 하는 몇 가지 7가지 무관 지옥에 떨어지는 죄악이 있어요. 부모 죽인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만 사악도가 아니고 천상이 아닌 인간만 선택권이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서 붓다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시궁창에서부터 천상까지 붓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개의 존재계에서 가장 선한 마음도 인간이고 가장 나쁜 마음도 인간이에요. 하여튼 모든 층을 다 망라하고 있어요. 인간이. 동물들은 배부르면 안 죽이는데 인간은 끝없이 죽이고 파괴하고 핵폭탄도 만들어 죽이잖아요. 천상에 뭐 핵폭탄이 있겠어요? 인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마음 중에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력해요. 그 강력한 마음이 나쁜 쪽으로는 무한한 살상을 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마음도 갖고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만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은 조금 더 향상된 삶을 살려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으라고 기회예요. 인간으로 왔을 때밖에 못 바꿔요. 천상도 못 바꿔요. 재석천왕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지 어디 떨어질지 다음 생 몰라요. 인간은 알아요. 현재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인간에서 벌써 부도의 깨달음, 고통을 해결하는 기회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명을 원인으로 행위 일어난다 해서 선한 행과 어리석은 행위 있었겠죠. 그래서 그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선한 행,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과 행위를 해서 일어나는 행이 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교재 없는 어려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밤부터 오늘 그 강의 주제를 꿈속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뭐 하는 날이지? 하고 찾아보니까 오늘 행을 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설레는지 오늘 이 법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마음이 설레는지 왠가 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또 한번 되새길 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40분 걸렸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막 다리가 아프고 졸리고 그러는데 졸리면 운전하다 졸리면 뭐 껌을 씹고 그러는데 껌도 안 씹고 오늘 이 쉬운 가지가 뭐라는 것을 설법을 하려니까 조금 쉽게 해야겠다. 이 어려운 걸 하는 생각으로 기쁘게 오늘 왔습니다. 자, 이 행을 말하기에 앞서 이 세상에 붓다는 두 가지인데 쌈마 쌈붓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님 24분의 붓다가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고타마시달타가 자기가 24번째였어요. 보니까 역대의 모든 부처가 똑같이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최초로 온 사람이 붓다예요. 다 밖에서 구했다고요. 붓다가 죽음 직전에 죽는구나. 왜 죽냐? 했더니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안 죽으려고 그러지.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거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업사상은 사물의 이치예요. 현상계 질서예요. 태어났으면 죽어야지. 거기서 12연기가 나온 거예요. 왜 죽는가? 왜 태어났는가? 그래서 보니까 시작이 무명이야. 몰라서 집착을 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온갖 허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인간이. 괴로움이니까 사는 게. 그리고 나서 온갖 마음으로 와서 보니까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부처가 거기서 오온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온, 무덕이들이다. 몸도 무덕이다. 마음도 무덕이다.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동차 부속이 몇만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를 이루듯이 무덕이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인데 거기 엔진, 타이어, 브레이크, 심지어 와이퍼 없어도 차 비 올 때 못 가잖아요. 무슨 뭐 몇만 가지래요. 그게 모여서 자동차이지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이지 어느 독립된 특별한 거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끄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마음도 무수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 무수한 몸의 어떤 그 부분들이 모여서 몸. 그래서 인간이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신이라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쌈마 쌈붓다는 정신과 물질이 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무덕이라고 알고 알 수 있었고 복합체, 여러 가지 조건들, 거기에 지금 무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 안에 색, 수, 상, 행, 식에 수상행이 있다는 것을 붓다가 찾아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상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행. 그러니까 벽지불은 정신과 물질만 있다라고 아는데 삼마삼부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수상행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상행에 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상, 이미지네이션, 기억, 그다음에 행, 의도.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밖에 못해요. 근데 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내 마음대로 된다? 아니, 마음은 거울과 같고 허공과 같고 비춰 보이고 그냥 뭐가 있으면 아는 기능밖에 없어요. 수진 씨가 있으면 수진 씨가 있네라고 알아. 마음은. 근데 수진 씨가 예뻐. 그러면 좋은 마음이 일어났겠지? 미워요, 본인이? 그러면 예쁘다는 느낌이 일어났어. 앞에 마음은 예쁘다는 느낌을 안 일으켜. 내 느낌이 예쁘다? 하면 마음이 예쁘다라고 받아들여. 수진 씨가 지난 시간에 나한테 이디야 커피를 사주었어. 사주었어, 정말로? 그러면 이제 수진 씨를 딱 봐. 그럼 기억이 있어. 수진 씨가 나 이디야 커피 사줬지? 고마운 마음이 생겨. 앞에서 상이 일어났어. 기억해. 그러면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아. 그러니까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접촉되는 모든 것들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느낌이 그렇게 중요해요. 느낌. 우린 느낌으로 살아요. 술, 돈, 명예, 사랑 전부 느낌이에요. 왜 술 먹어요? 느낌 때문에. 왜 돈 벌어요? 느낌 때문에. 왜 지혜를 얻어요? 느낌 때문에. 전부 느낌이에요. 우리는 느낌의 노예예요.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무상해. 느낌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야.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지. 근데 나의 느낌으로 생각해.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에요. 행복과 불행 내 거 아니야. 감각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의 느낌이라고. 그 일어났다 사라져버렸어. 괴로움도 느낌이야. 일어났다 사라졌어. 그걸 기억해서 가지고 가잖아. 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몰랐는데 뭔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하고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다른 마음이야. 그것을 찰나생찰나멸이라고 그래요. 일어났다 사라져. 그게 무상이에요. 근데 수상행이 일어나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 하고 있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무덕이라는 오온이라는 것을 무덕이라는 의미를 붙여가 복합체, 집합체다. 어느 것 하나가 작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어느 조직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고 한 가족을 운영하기 얼마나 낱낱이 구성원들이 다 다른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으로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면 더 큰일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괴롭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다행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고 지옥에 딱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놈의 인간 암 걸려서 죽으라 해서 암 걸려 죽으면 그 과보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러분들 크게 다행으로 얘기해야 돼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의도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공허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바라서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은 괴로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수상행이라는 것을 부처가 찾아냈고 붓다밖에 모른다. 그래서 붓다가 위대한 것은 마음이 있고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색은 몸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상행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쉬운 2가지예요. 그런데 쉬운 2가지를 오늘 공부하는데 오늘은 행을 공부하는 날이죠. 부처가 제타식가라고 해서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 색수상행식에서 그 다음에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이 왕이라고 그러면 수상행은 신하야. 신하들이 일을 다 해.
마음은 안 나타나, 왕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수상행이 일어난 것이야. 그 수상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느낌, 기억, 의도, 수상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이에요. 자, 이 잿다시카 쉬운 두 가지는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인들에게 설했어요.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논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개념 정리. 첫째 개념 정리의 첫 번째는 이런 그 분석이 귀신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아는 최고의 지혜가 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분석해요. 시쳇말로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창조주가 나온 거예요. 모든 마음이 같을 수가 없다, 항상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창조주가 안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가 역사했다, 창조했다 해서 뭐 초월적 존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매 순간 바뀐다. 어떤 생명이든지 바뀌지 않는 마음은 없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는 없다. 라고 한다면 창조주도 한결같지 않다고요. 태어났다 죽어야 돼요. 그런 어떤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아예요. 무상고무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분석하셨지? 이게 누진통이구나. 위 없는 깨달음, 모르는 게 없는 분의 가르침이구나 해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불교에 훨씬 깊게 심취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퍼펙트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인간이 설명을 해?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의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실까지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은 이분 따라야 되겠구나. 옷자락 잡아야 되겠구나. 어디 가서 딴 옷자락 잡을 게 아니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두 번째, 여기서 밝히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이나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복합해 있다는 것. 내가 자식한테 소리를 질렀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그릇을 뒤집어 엎었어. 누구를 따귀를 때렸어. 누구를 좋아했어. 누구를 싫어했어.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복합되었었구나. 그 가닥지들이. 그러니까 참다 화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네. 복합되어 있네. 하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하나 낱낱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구나. 여기 걸리고 그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그렇게 많은 것이구나. 너무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내가 책임져 라고 말하고 살았지만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네. 내가 해결할 수 없네. 조건이 해결하는 거네. 그 조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맞추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쉬운 두 가지를 밝힌 것을 잿다시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나누어 드린 거, 이제 요 분류한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음 시간에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쉬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가 파사, 접촉이에요. 접촉. 이게 행위예요, 행위.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대상을, 마음이 생각과 접촉했어요. 다 접촉이 일어나요.
일단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접촉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눈이 있으면 대상이 없으면 접촉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눈을 원인으로 대상이 있어. 원인과 결과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조건들이야. 나 혼자 된 게 아니야. 먼저 접촉이 있지. 두 번째가 느낌이에요. 수상행 중에서 느낌은 감각기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안입이 설치니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는데 6가지 감각, 감수, 감관 그러는데 그것은 느낌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껴서 뭐라고 인식해요. 꼬리표를 붙여요. 예쁘다, 밉다, 여자다, 남자다. 그것을 싼냐, 상이라고 그래요. 기억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저장해 놔. 정보를. 그래서 그게 느낌과 상이에요. 수상행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50가지는 전부 행이에요. 아셨죠? 자, 느낌은 너무 많아요. 108번뇌도 전부 느낌이에요. 그냥 단지 너무 많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하자고요. 상도 수많은 것을 기억해.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어쩌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전부 그 수많은 상을 낱낱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미지네이션이야.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시인이 시를 쓰고 다 이미지로 뭘 만들어내. 상이에요, 상. 기억도 하지만 상이야. 여러분, 제가 스포츠를 즐겨 보는데 요새 스포츠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스포츠에는 관용이 없다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겨야 되고 지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워낙 어려서부터 제 가족이 스포츠맨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그냥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야. 과보대로 산 거야. 근데 딱 스포츠는 관용이 없다. 이겨야 되니까. 자비가 없네. 아유,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많이 들어요. TV에서도 음악이 나오잖아. 클래식 방송. 그러면 좋은 음악을 많이 듣는데 몇십 분, 1시간씩 악보를 안 보고 피아니스트들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그걸 연주를 하는데 다른 연주자들은 다 악보를 보잖아. 그런데 독주하는 사람들은 악보를 안 보잖아. 다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억을 낱낱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억, 느낌, 수상행 중에서 2개는 그냥 다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행위만 이렇게 드러냈어요. 쉬운 2가지 중에서. 쉬운 2가지 마음의 작용. 근데 이 행위가 중요한 이유, 행위가 중요한 행위. 행위는 행인데 한문으로 쌍카라 행위인데 원래 행위는 왜 일어나지? 의도가 있어서 쨌다나라는 의도. 행은 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의도가 있어야 일어나요? 의도가. 그럼 의도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게 의도가 원인이고 행위는 결과라고 그랬지. 내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걸을 때 밥 먹어서 걷지? 사도가 걸으라고 그래서 했지? 경영할 때 느꼈는데 나중에 오른발을 걸으려는 의도, 서려는 의도, 돌려는 의도,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하네? 라고 의도가 원인이고 행위는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렇게 자책하는 여러 가지 참회하는 눈물을 흘렸다고. 다 내 탓이라고.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뭐야? 업이에요, 그게. 우리는 업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로 그 가속도로 지배를 받고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천착하고 만들고 붙들고 헛것에 매달려서 그 흐름으로 살아요. 그 가속도로 산다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내 의지대로 살면 내가 브레이크라도 걸지. 지금 떠밀리고 있다고. 몰라요, 그걸. 떠밀려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누가 떠밀었어?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로 떠밀려가서 흘러가고 있어. 죽을 때까지 다음 생도 또 다음 생도. 내 의지대로 살지도 못해. 정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다고요. 우리는 업의 과보를 지배를 받고, 그래서 지금 행을 지금 zet다식과 쉬운 두 가지를 여기서 제가 굳이 오늘 밝히는 이유는 행위가 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알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보심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지금 내 성질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관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 업이에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전에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업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생각을 못 바꾼다고요. 업을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건 선택이야. 지나간 과거는 내가 봐도, 근데 지금 새로 안 받으면 그만이야.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돼. 이게 구도의 길, 인간의 선택권이에요. 인간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쉬운 가지, 두 가지 느낌과 상을 빼고 쉬운 가지가 이제 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보세요. 태어날 때 수상행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잘 들어요.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이 공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차이가 비록 달라져요. 자, 접촉은 누구나 하죠? 장님은 접촉 못 하네? 귀머거리는 접촉 못 하네? 그것도 장애지. 접촉을 못 하니까. 벌써 장애 하나 생겼네? 느낌, 상은 빼요. 행위니까. 그 다음에 의도, 쨌다나. 선한 의도, 악한 의도. 의도가 다 다르잖아. 여러분들. 모든 행위는 의도에 의해서 하잖아. 도둑질 하려는 의도, 남을 베풀려는 의도, 남을 욕하려는 의도, 남을 칭찬하려는 의도. 다 의도가 있잖아. 여러분들. 본디 그 의도들이 다 달라요. 악한 사람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요새 보세요. 저는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눈만 뜨면 비난이잖아요. 그 비난의 구업의 과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척을 쓰러뜨려야 되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그 비난에 동조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그게 다 의도예요. 싸움을 저는 물고기 잡는 거, 권투하는 거, 뭐 막 피 흘리는 거 그런 거 스포츠라서 옛날 봤죠. 안 봐요. 물고기 잡는 거 딱 잡아가지고 손맛이라고 하고 있겠지만은 낚시한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그 고기가 딱 떨어지고 바닥바닥 막 썩을 때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 바닥거리는 것은 난 막 고통스러워서 못 봐요. 동물의 왕국 못 보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치고 하는 게 다 그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뜯어서 이겨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그게 의도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의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의도가. 그러니까 7가지는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드렸죠. 귀가 안 들리는 벙어리, 보이지 않는 사람,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도 접촉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미 결여돼 있어. 7가지는 누구나 똑같아. 그 다음에 느낌과 인식은 빼놓고 수상이니까 의도, 행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중, 애까가타라고 그래서 들뜨고 산만한 거, 이게 타고 태어난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게. 이 조건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7가지 중에.
이게 업의 과보예요. 와, 똑같이 태어났는데 지가 과거 생에 집중이 되지 못할 그 어떤 원인이 있었어. 가령 예를 들면은 태중에 어머니가 어떤 약을 먹었어. 어쨌어. 술을 먹었어. 그래서 애들이 장애가 생겼어. 그것도 어머니와 자식 간의 업에 관계된 거예요. 업에 관계된 거예요. 어쨌든지 집중력이 안 되잖아. 의도도 중요하지만 집중이 중요해요. 애브노멀하다라는 것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행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건 집중한 거예요. 찰나산매로. 집중이 안 되면 분산돼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중이 그렇게 중요해요. 에카가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산매 집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냐 좋냐도 이미 7가지 조건 중에 업으로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있다 없다도 이미 타고 태어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타고 태어난 걸. 못 바꾼다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기능, 생명력. 걔가 태어나서 방금 죽을 수도 있고 몇 살 살다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기능, 지윗인디리아라고 그래서 근기, 한 생명이 낳고 죽는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기능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다 다르지. 예. 어디로 태어났다? 그래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다 지 업이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 옛날에는 10몇 명씩 낳고 10명씩 낳고 그랬어요. 살아남은 사람 얼마 안 돼. 전란해. 그 옛날에 애를, 우리 누나가 노사, 아리사, 계사, 미사, 성사 5인데 밑으로 아들 하나 낳으려고 봉우리 봉자에 아들 자자 봉자, 그리고 제가 쏙 나왔어요. 이름도 이제 헷갈리네. 다 돌아가시고 누님 둘 남았어. 옛날에 그렇게 형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 지 업대로야. 우리 집 지금 길고양이 늘 밥을 옆집에 주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여기서 4마리, 3마리, 1마리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먹이 주고 그 고양이 새끼 죽으면은 비참해요. 이제 길고양이지만 계속 정을 들인다고. 그게 막 재롱을 피우면요, 그 데크 위에서 막 그냥 하루 종일 부시닥거리고 움직여. 운동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죽어 있어요. 어느 날 오소리에 찢겨 있고, 산속이기 때문에. 참 고양이 한 마리, 길고양이지만 살아남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생명이라는 게 생명력이야. 새들도 보세요. 딱 창에 부딪혀서, 유리창에 부딪혀서 딱 기절하고 있어요. 공간인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어떤 새는 죽기도 하고 어떤 새는 살아나서 푹 날아가요. 이게 새도 가만히 관찰해보면 계속 꼬리를 이렇게 그 위험 속에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 날아가려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생명들이. 그게 다 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생명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나시카라고 그래서 뭘 숙고해. 뭔가. 자, 보세요. 접촉, 느낌, 상, 의도, 집중, 생명력, 숙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숙고하는 힘. 뭔가 집중해가지고 유추,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힘이 부족한 것은 모든 것과 공통되는 거. 7가지 조건에 의해서 타고 태어나는 거. 이게 이미 형성된 거야. 7가지는 여기서 하나도 못 빼요. 그럼 7가지 기능 중에서 뭔가 결여돼 있어. 그 장애예요. 그걸 못 고친다니까요.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거 7가지는 과거의 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이미 한 인간의 능력이, 근기가, 조건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그런데 제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도할 때
이제따시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무슨 이런 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누군가를 지도할 때 저는 7가지 중에서 얘가 지금 의도가 부족하구나. 그럼 선한 의도를 갖게 해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부족하구나. 왜? 7가지는 다 모두 공이 가지고 태어나니까 집중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7가지 수상행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저는 노력해요. 집중력이 부족하대.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하나, 둘 숫자를 센다? 할 때 5가지 안 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걔가 숫자를 3까지 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4, 5 이렇게 나간다고. 그 집중력이야. 그렇게 하면 조금 원래 7가지 공이 가지고 태어난 것 외에 여기서 태어나서 기능을 조금 스터디할 수 있잖아. 능력을 키울 수 있잖아. 숙고하는 것. 뭔가 들떠서 막 산만하고 분산될 때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것. 하는 것도 주제를 주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네가 선택해라 할 수도 있고 했을 때의 결과 안 했을 때의 결과. 이런 것들은 7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선이 안 되지만은. 아셨죠? 그래서 7가지라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 조건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여야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제 때때로 있는 것. 7가지는 항상 있어요. 때때로 있는 것. 7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때때로 있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때때로 있는 것은 6가지인데 겨냥 뭘 이렇게 추시하게 한다고. 이렇게 겨냥. 자, 닭이 모이를 먹을 때 헛방 안 집어요. 바닥에 뭐가 떨어졌으면 정확하게 탁탁탁 집어요.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여색이고 있는 거예요. 겨냥. 가서 딱 꽂혀. 겨냥이 필요해요. 겨냥. 이것은 수행이에요. 호흡을 본다, 뭘 본다, 할 때 겨냥하는 힘을 만져야 돼. 이것은 수행을 해서 나타나는 태어난 일에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드는 행에 속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저 6가지를 만드는 거야. 도덕적인 거, 뭔 거. 그 다음에 고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겨냥하고 거기 지켜봐. 겨냥하고. 가만히. 고양이가 먹이를 볼 때 딱딱 겨냥해. 그리고 딱 덮칠 기회를 딱 고찰해. 겨냥만 하고 휙 마는 게 아니고 겨냥과 고찰, 윗닦과 윗재라는 선정수행의 2단계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결심을 해. 결심. 뭘 하겠다는 의지, 결심. 그 다음에 정진, 노력을 해. 그 다음에 그런 결과로 기쁨, 삐띠, 희열을 느껴. 그래서 성취되는 거에 관해서 찬다라고 해서 열의가 생겨. 욕구가. 이런 때때로 있는 것들 6가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7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저건. 근데 밑에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업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될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을 찾아서 합당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이 생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생에서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지혜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가지는 기본적으로 7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고 6가지는 가질 수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저기 있는 것과 제가 나누어 드린 것은 조금 달라요. 저기 있는 것은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스님이 쓴 아리담마타 쌍카하 책 제가 번역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빨리어가 조금 촉이라고 그랬는데 접촉이라고 그랬고 생명의 기능도 생명력, 주의는 숙고, 일으킨 생각 위탁가는 겨냥, 지속적인 고찰은 그냥 고찰로 바꿨어요. 숙고. 그러니까 저것도 맞고 제가 지금 바꾸어서 말하는 것도 맞는데 어쨌거나 7가지는 누구나 공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6가지는 내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은 밑에 다양하게 결합하는 마음의 작용 6가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시에 시작했죠? 몇 시간 됐어요?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착하지 않은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불선행. 예? 자, 이제 저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근데 이제 행이야 행, 의도가 있는 행. 수많은 행이 있는데 50가지 행을 지금 찍어서 분류한 거예요. 자, 선하지 못한 사람의 행은 반드시 누구나 그 사람이 선하지 못했어.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가지고 있어. 수진 씨는 선해, 선하지 못해? 또 복잡한 얘기하네. 선할 때 있고 선하지 못할 때도 있지. 선하지 못한 건 뒤에 다 나와. 선한 건 뒤에 나와. 근데 선하지 못한 마음이 일상이야. 우리는 탐욕, 성내, 머리석음. 맞아요. 그럼 악한 의도, 감각적 욕망, 혼침, 게으름, 의심, 그럼 다.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를 좋다, 나쁘다라고 안 봐.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 봐, 법으로 봐. 좋은 것만 선택 절대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이 문제야, 사실은. 좋은 것을 집착하니까 더 괴롭다고. 좋은 것도 현상, 그것을 있는 그대로 땀마라 그래, 법. 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현상으로. 그러니까 거기 구도자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안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어느 경우에 선한 사람, 좋은 것에 끌리게 돼 있다고요. 거기서 자제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요. 제가 원광대학교 몇 군데, 불교 대학원 대학교 몇 군데 나갈 때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관심이 가서 계속 거기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예쁜 사람한테는 자꾸 눈이 가더라. 그러면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딴 데로 돌려. 사람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내가 느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것도 구도야. 좋고 안 좋고가 없어. 모든 것이 대상이어야 돼. 그런데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 어느 누구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건 편벽되지. 내 삶이 윤택하지 못하지. 안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공평하게 보느냐 하는 것들이 저 바로 6가지 겨냥,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이 저 속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선하지 못한 마음, 항상 선하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4가지가 있어요. 어리석음, 모하라고 그래요. 치심, 탐진, 치할 때.
자, 뭐와 어리석음은 악의 제왕입니다. 무명이 일종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하지 못한다, 악한 짓 했다가 제왕이 아니고, 무명은 괴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또 다른 측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음의 또 다른 측면은 뭔 줄 아세요? 비슷해요. 무명과 어리석음이. 근데 약간 언어는 달라요. 어리석음의 잘못된 견해, 잘못된 행위의 첫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무지 아니에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나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괴롭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삼는 것은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결론들이에요. 내 새끼라고, 내 재산이라고, 내 지식이라고, 내 지위라고.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경험했죠. 그 경험한 순간 내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매 순간 바뀌니까. 모든 것들은 덧없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연속선상 위에 우리는 경험할 뿐이야. 스쳐 지나가는 것. 근데 그것을 나는 마침표를 찍고 정지시키고 내 거라고 알고 있다고.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되냐고. 수행을 해야 그래서 알아요. 내 게 아니다고. 내 마음,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저기서 경행을 3번을 못 보는데, 호흡을 3번을 더 이상 못 보는데,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제왕이다. 우린 다 어리석다. 두 번째, 어리석음이 있을 때 꼭 함께 붙어 있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양심 없음이에요. 어리석음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수치심이 없어요.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은 비슷한데 조금 결이 달라요.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심에 철판 깔은 것하고 부끄러운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들뜸. 늘 들떠 있어요. 이 들뜸은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져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명확하게 볼지를 몰라서 늘 들떠 있어요. 불안해, 두려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선할 때도 있고 어리석을 때도 있어요.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음 하나만 있어요? 네 가지가 함께 있어요? 네 가지가 함께. 어리석을 때는 반드시 뭐와 함께 있죠? 어리석음, 다음에 양심 없음, 그 다음에 수치심 없음,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어서 어리석음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착하지 않은 것에 공통된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썼지만, 불선행 중에서 네 가지가 똘똘 뭉쳐 있어요. 네 가지, 어리석음 안에 네 가지가 반드시 붙어 있다.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들떠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으려고 해도 어리석지 않을 수가 없어. 네 가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만 죽여도 안 돼.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저것들이 집단적으로 공통적으로 소멸하도록 해야지 어느 것 하나를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아이고 똥멍청이 어리석어 할 때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단체로 접근해야지, 있는 그대로 놓고 봐야지 낱낱이 각계격파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저런 것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해야지. 이미 생긴 것은 안 없어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생긴 거 안 없어져요. 축적된 성향 불가능해요. 안 없어져요. 인류의 비극, 인간의 비극은 자기 축적된 성향, 바꿀 수 없는 성향을 바꾸려는 데 있어요.
무한도전 안 돼요. 절대. 이거 아셔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놔둬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고 있는 너도 힘들겠구나. 아이고, 너 그러고 있는 너도 욕심부려서 힘들겠네. 그러고 있는 너도 어리석었네. 저는 그렇게 자문해요. 아이고, 누굴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네 마음도 힘들겠다. 미워해서. 안 미워할 수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응? 아이고, 어리석었네. 아이고, 어리석어서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제가 저한테 자문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이 내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겠냐고요. 없애려고 그러면 더 커져요? 커지지 않아요? 커지지.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없애려고 해서 늘 키워왔다고요. 그래서 늘 문제가 붙은 거예요. 그냥 놓고 보면 아이고 그랬네. 아 그랬었구나. 그러는 너도 힘들었네. 라고 어루만져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몰랐다고요. 그게 수행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놓고 보는 것. 예? 그 길이 아니면 안 돼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탐욕 3가지, 성냄 4가지, 게으름 2가지, 기타 선하지 못한 마음 14가지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탐욕은 탐욕 하나가 아니에요. 탐욕, 사견, 자만, 교만한 거,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냄은 성냄, 질투, 인색, 후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화내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은. 아주 불선행에 아주 대표적으로 악질적인 것이 후회예요. 통회하고 달라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후회는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맨날 후회하고 또 그치 또 한다고. 후회가 불선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쉬운 가지의 행위가 그게 공통되어 있는 것, 선한 것, 선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로 분류해서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또 공부를 해봅시다. 이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분석하고 이것들이 모여 있어. 하나만 있질 않아. 그래서 서로 힘을 결속해가지고 힘을 자랑해.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이. 어리석음이 약해지면은 얼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야, 네가 뭐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그랬어? 하고 부추겨.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그렇지 하고 또 어리석음으로 가버려. 아 이거 안 돼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간단치 않은 삶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